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동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타문화권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을 열어 말로써 복음을 전파합니다. 크리스찬은 입을 열어 복음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복음을 전파해야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도구인 수레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수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은 단순히 소리로 끝나지 않고 말소리에 정보가 실려 운반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하고 위대한 정보입니다. 이 귀하고 위대한 정보인 예수님의 복음도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에 실려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말로써 복음 전하는 방법은 형식과 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프리칭, 즉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면서 조용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명확한 이론이나 절대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외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동의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의 기록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로써 복음 전파하는 두 번째 방법은 티칭, 즉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가르쳐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복음 전파의 귀중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여 가르칠 때에도 듣고 믿게 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딱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로 복음 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테스트모니, 즉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복받은 사건의 경험을 가감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간증은 곧 복음의 경험이요 말씀의 경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증언입니다. 신약 성경 중 복음이 전파된 기록들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내용에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믿음의 결과로 얻은 경험들을 간증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음과 동시에 간증한 사람이 받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간증을 듣고 믿음 얻어 구원받은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말로써 선포하고 가르치고 간증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엔 항상 따르는 표적으로 힐링 즉 치유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프리칭, 티칭, 힐링, 선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신 후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힐링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간증하여 말로써 복음을 전파한 후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빛된 생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크리스찬은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빛된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빛된 생활의 열매로 착함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 저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선함, 진실함, 의로움의 빛으로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제와 함께 교육, 의료 등 갖가지 봉사활동 등 수많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총동원하여 실천해왔던 것입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동으로 번역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슨은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동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크리스찬이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한 행실의 빛, 의로운 행실의 빛, 진실한 행실의 빛으로 번역해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분명히 감동하여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빛된 행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빛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악함과 거짓됨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선행이나 의로움, 진실함으로 감동을 주어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생활을 통하여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참빛 되신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여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빛된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한 후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한 복음이 효과를 거두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은 곧 교회로 이끌어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과 교회로 이끌어온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크리스찬을 양육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써 전하고 빛의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수고를 했으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요한의 쓸래는 늙어 죽은 게 아니랍니다. 요한의 쓸래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 다 달아서 죽었답니다. 요한의 쓸래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 달아서 죽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한의 쓸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믿고 죽는 순간까지 쉼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